네, 6월 27일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로 이제 6개월이 지난 거죠. 202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참 반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 또한 반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었으면, 내 곁에 주님이 없었으면 정말 숨 쉬는 것조차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 낮아져서 주님께 붙잡으면서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작아서, 나는 어리석고 또 연약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다짐해도 매일매일 넘어지고요. 참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연약하고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면서도 참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또 삶으로 주님 닮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요, 우리의 강한 성로 되시고요, 또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고백이, 나의 이만이 아버지 주님 들으시기에 참 합당한 것인지, 아버지 내가 삶으로 주께 보여드려야 하는데 아버지 내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이, 나의 약함이 오히려 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약함을 또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아버지 내가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강한 성도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만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지켜봐 주시고요,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요,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예배도 주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쁜 찬양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직한 바위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네, 우리 엄청 빠르게 달렸죠. 네, 우리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것보다 남의 것을 위해서 또 나보다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데요, 내가 너무 작고 내가 너무 약하고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나의 입술로는 주님 찬양한다고, 나의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고백하는데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오직 주님만 붙잡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면서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작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행함이, 나의 모든 일들이 주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미물인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오직 예수만 붙잡고 아버지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주님만 붙잡습니다. 아버지, 나 주님만 따릅니다.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행동을, 나의 손과 발과 나의 입술을 주여 지켜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유혹과 염려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 주께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압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보다는 날마다 세상적인 고민과 염려로 살아왔습니다. 시간과 물질, 욕심 등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주관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김진우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먼저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개인적인 삶의 영역 또한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인정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이를 기억하며 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7일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배 영상은 유튜브 채널 부평소망교회 한몸 청년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9시까지 예배 드려주시고 리더분들한테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보이시는 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7월호 큐티책이 지금 교회에 와 있습니다.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은 지하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챙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 청년 연주회가 있습니다. 영산 아트홀에서 6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물질이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먹고 마시게 하셨음을 주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 물질을 우리의 것인 양 욕심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림이 언제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며 전파되며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나의 주인을 바꾸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죠. 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다윗처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윗처럼
담대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한 주간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사시면서 승리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일은요, 결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매일같이 그 전쟁과 같은 시간들 속에서, 아니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예배 현장까지 나오는 데에도 숱한 그 마음의 전쟁, 아니면은 내 삶의 전쟁을 하고 이곳 가운데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평안함 가운데 살아간다라기보다는 끊임없는 그 전쟁터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골리앗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상대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 어떻게 보면 그런 대적 앞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전쟁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를 스스로 한번 마음을 되짚어 보면서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 무기는 사실은 그 무기의 정답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기의 정답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골리앗 같은 대적을 만났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리 우리가 어떤 능력을 기르고 우리가 어떤 힘을 기른다고 해서 그 대적과 결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승리라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라고 하면 성공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정말 억울한 것도 다 이겨내치고 뭔가 내 상황이 화끈하게 바뀌고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가장 어떤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승리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우리가 바뀌는,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실패를 좀 경험을 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조금은 넘어짐을 경험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관점은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 이곳 가운데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승리자는 결국에는 한 명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1등부터 끝, 100등이면 100등, 200등이면 200등까지 순서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세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등은 단 한 명,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이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너희가 얼마나 담대하게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잘 견뎌냈느냐, 그리고 정말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걸 무기 삼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갔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다윗을 본받고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통일왕국을 이룩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 수없는 그 앞에 나타난 골리앗과 전쟁에서 그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를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다윗처럼 인정하기라는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인정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쉽게 인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우리가 늘 그렇듯이 우리의 모국어기 때문에 그냥 느낌으로 쓰는 거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어떤 단어의 뜻을 알고 쓰지는 않죠. 근데 제가 그래서 인정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인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어요.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내가 확신한다. 그것을 확신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뭐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니면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지 않아.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아. 근데 사랑을 한대. 내가 내 부모로 인정을 하고 내가 내 애인으로,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인정을 한대. 내 와이프로, 내 남편으로 인정을 한대요. 이게 성립이 되는 말일까요?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겠죠. 인정이라는 거, 확실히 그렇다고 여긴다라는 거,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은 그 사랑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요. 내가 내 부모님으로, 내 믿는 사람으로 내가 여긴다, 인정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 어떤 상황 가운데 그분들을 찾고 그곳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인정. 무슨 얘기냐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했기에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과 풍파와 힘든 것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이에요. 확실히 나의 주인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확실히 나를 도와주실 분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확실히 나를 구원해 주실 이로, 그럴 하나님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인정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 나는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 단어의 뜻을 대입해 보면, 확실히 그렇다고 여긴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대입해 보면, 나는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이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데 왜 나의 인생은 항상 불행한 것 같고, 왜 나의 인생은 항상 어떻게 보면 기쁨보다는 불만으로, 기쁨의 말보다는 불평의 말들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조금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도피했대요.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뭔가 멋진 일을 해냈습니다. 계속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소문이 도는 거예요. 소문이. 그래서 무슨 소문이 도냐면 백성들 사이에서, 야, 보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더라. 무슨 얘기냐면 사울보다 한 수 위더라. 다윗이 전쟁은 한 수 위더라. 싸움은 한 수 위더라 라고 지금 소문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사울에 대해서 다룰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인기에 늘 목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뭐 또 인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람들한테 확실히 그렇다고 정말 우리 대장이라고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뭔가 자기가 1등이 아니면 안 돼요.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주목해야 되고, 또 그만큼 자기는 뭔가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살았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이 사람들에게 계속 집중했고, 그래서 결국에 그는 폐위당하고 말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소문이 돌다 보니까 이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 얘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냥 꼬맹이에요, 꼬맹이. 우리가 초등학생 여러분들 나이 때, 뭐 20대 중후반 여러분들 나이 때 보면은 초등학생 아이가 뭘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질투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죽일 계획을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뭐 잘하면 귀여운 거고, 솔직히 소문이 그렇게 돌아도 뭐 초등학생 누구누구가 누구누구보다 뭐 운동을 잘한다더라 그래도 뭐 물론 조금 잠깐은 잘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사울과 다윗은 비교될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대상은 아니고, 뭐 우리가 초등학생들이랑 뭔가 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고 죽여버릴 정도로.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이 그런 위기 속에서 왕의 질투, 왕의 그 어떻게 보면은 죽이려는 그 모함 속에서 지금 누구를 찾아갔냐 봤더니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이 사무엘에게로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은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장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죽음이 바로 내
코앞에 눈앞에 다가왔는 그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가서 누구를 찾았어요? 사무엘, 영적 지도자, 자신의 영적 지도자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다른 장군들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를 이새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형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의 영적 리더를 찾아간 겁니다. 그러고서 나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 사울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 이 지금 사무엘에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러 바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그 애로사항을 다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도 않았고 겸손했다라는 것이죠. 이 겸손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언제 이 다윗이 지금 겸손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려요. 잘 나가요. 여러분들 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보면 처음은 굉장히 확 좋은데 나중에 가서 끝이 안 좋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죠. 우리가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을 쓰러뜨린 겁니다. 지금 뭐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다윗이 그를 무찌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죠.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면서 다윗을 막 떠받들고 있어요. 그럼 사실 어때요? 내가 뭔가 한몫 잡고 싶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면 나를 죽여? 내가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인기가 어떤데? 하면서 나 우리 형도 지금 군인이야, 나도 무서울 거 없어, 그러면서 막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치기로서.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리더를 찾아가서 자기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를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영적 어떻게 보면 멘토를 의지하면서 그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정은 지금 이곳 가운데 위대함을 발휘하고 있죠.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할 텐데,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아는 얘기죠.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도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내용은 대부분 아니까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지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돼. 그럼 이제 자기는 모든 게 해방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세력을 만들고 금방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나는 당신을 죽일 수가 있었어, 하지만 난 안 죽였어, 그러니까 조심해. 사인이에요. 사인. 그렇죠? 제가 자고 있는데 누가 제 얼굴에 와가지고 막 낙서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너 조심해. 언제든 나는 당신이 자고 있을 때 얼굴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아니면은 뭐 제가 어떤 그 장수인데, 뭐 군인인데 누가 와가지고 적군이 와서 제 옷을 확 자른 다음에 자기네 뭐 깃발을 내 옆에 꽂아놓고 갔다거나,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와, 나 지금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푹 잘 수가 있지? 근데 막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쨌든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옷자락을 싹 뱉죠. 근데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 왜 찔렸냐 하면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누가 금하냐?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한테 어떻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지금 다윗은 사울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무서워서 지금 피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무서워서 지금 이 사람이랑 전쟁하고 싸우고 뭐 찔러 못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마음이 찔리는 게, 내가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옷자락만 베면 이 사람 더 열받아가지고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아까워, 내가 그때 왜 마음이 지금 흔들렸었지? 그냥 칼로 그냥 훅 한번 찌르면 끝나는 건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옷자락을 찢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에게 내가 얼마나 지금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을까요? 아니요.
주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우 저 다윗 답답해. 그냥 죽이지. 그냥 찔러서 우리 빨리 해갖고 우리가 이 나라 차지해버리지, 이런 마음 다 갖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신앙의 싸움을 다윗이 지금 하면서 이 사람의 인정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이렇게 해치지 않았다. 그리고 옷을 찢는 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회가 있었죠. 사무엘상 26장에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길어요. 들어보세요.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뭐 그 기름 붓고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 그거 몰라. 성경 몰라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야. 지금이 죽일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항상 이런 인정의 싸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말씀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얘기하시는 이 성령의 어떻게 보면 탄식하는 그 소리는 나에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변에서 기회야, 주변에서 이때야, 지금이야,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바람을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도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말이 되잖아요. 말이 되잖아.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그 다윗의 대적인 사울을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살려면 오 그래 하나님이 이거 기회 주셨네, 내가 기도하니까 이거 응답했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다윗의 지금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하니까 뭐 다들 뭐 하나님 뭐 믿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옆집에 있는 누가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면 제가 여러분들의 기준도 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뭐래냐면 당신은 죄 안 져도 돼, 내가 처리할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지금 귀에 솔깃하지 않아요? 내가 하면 뭔가 마음에 캥길 것 같고 찔릴 것 같은데 당신이 손 더럽힐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시여, 당신 그럴 필요 없어. 내가 가서 할게. 찔리면 내가 가서 할게. 그냥 당신은 보고만 있어. 그냥 하라고만 시켜주세요라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 인생에서 내가 조금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소리들이 야, 너 네가 안 해도 돼. 눈만 감고 있어. 너 그냥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만 마. 그냥 수동적으로 이 세상 따라오는 척만 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해. 그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널 인도해 줄게. 이 세상의 소리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누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말이 쉽죠. 말이 쉽죠. 세상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 같이 욕하지 않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욕먹을 짓 해서 아니면 뭐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일에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면 그거는 아니 사실 이것도 참기 어려워요. 사실 겪어보면 그렇죠? 내가 욕먹을 짓 했지 그래 이런 사람 없잖아요. 억울하고 화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어. 사실은 그래요. 그냥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된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계속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일 기회도 많이 얻었고, 지금 나아가서 당신은 더럽히지 말고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충신 같은, 이 충신인지 어떻게 보면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충신 같은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의 주인, 성경이 내게 진짜라는 게 확실히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게 나에게 확실히 여겨졌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라는, 하나님께서 그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인정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우리의 인생은 나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인정하고 또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지금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본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굉장히 이스라엘의 오랫동안 지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아무리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탁월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뭔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어떤 모든 삶을 보아도 이런 사람이 사실 성경 외에 있을까 싶은데 책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책 잡을 게. 사무엘이 언제부터 어떻게 보면 공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주 아기 때부터 성전에 바쳐지면서 엘리의 손에 길러지면서 계속 지금 이 나이가 늙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부분에도 이 사람을 책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와, 하나 있네. 뭐예요? 아들들이 개판이. 아들들이 사무엘에 걸어간 그 길과는 달라요.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당신은 늙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 이제 우리를 지도해 줄 사람을 찾아보니까 당신의 아들들이네요. 근데 아들들이 어때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주셔서라고 얘기하고 나서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막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막 하나님한테 가서 막 또 일러 바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언제부터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출애굽할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집트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지금 사무엘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늙어서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가 일어나기 그 직전까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고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를 했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느냐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람을 인정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양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예배를 드렸고 때가 되면 제물을 드렸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더니 또 그렇게 한다라고. 김진우 목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니 그 어릴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믿는 척 하더니 지금까지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제가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인정했다라고요? 사람을 인정했다, 우상을 인정했다라는 거, 이방신을 인정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이 성경 신약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 성경책에 나오는데 좀 재밌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 데마, 바울과 함께 했던 데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던 사람 데마. 조금 그냥 우리 지금 말씀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역했던 데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던 그 데마.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뭐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데마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했을까? 인정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돌변해서 세상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유혹당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옆에서 막 이제 동역자들도 있고 같이 막 예배,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 수련회 같이 함께하는 사람, 막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 찬양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덩달아서 열심을 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좀 나이 먹고 나니까 이게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나 괜히 열심히 부렸던 것 같아. 그때는 좀 뭔가 믿음이 좀 이상했다고 내가 스스로 자기를 인정 못하겠어. 내가 이런 이치도 따르고 이익도 따라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지? 그리고 갑자기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는 대상이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초등학교 때가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면 작년에, 재작년에는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가와 데마, 누가, 언제나 그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와 함께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내가 항상 소개가 된 거야. 뭐 지금 얘기하면 뭐 김진우 목사님과 막 우리 교회와 뭐 부평소망교회와 함께 사역을 했던 우리 김주환이 막 이렇게 성경이 어떤 책에 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역할도 감당하고 뭐 했고 막 그런데 한 20년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주환의 이름이 나오는데 김주환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갑자기 뭐 우리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우리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뭐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끝난 거야. 아웃이야, 아웃.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을 잘해.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은 뭐 이유도 안 달고 기도하고, 같이 금식하자 그러면은 나 금식 언제 하지? 나 금식 못하면 막 이 죄책감도 들고, 막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근데 예배 못 가면 마음도 불편하고, 그래서 막 어떻게든 막 시간 조절해갖고 예배도 드리는데 지금은 너무 나이스해졌어. 나 그때 못 가. 약속 있어서 다음에 갈게. 그때는 내가 찬양 지금 몇 살인데 일어나서 해. 그냥 앉아서 하는 거지. 그냥 뭐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지. 옛날처럼 어떻게 내가 방방 뛰냐. 근데 진짜 뭐 나이 먹으면 실제로 안 뛰어지기도 해요. 저도 두 다리가 이게 같이 공중에 떠 있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신나게. 나 그거 어떻게 해? 그리고 뭐 설교 들을 때도 옛날에는 그 말씀만 들으면 무조건 막 그렇게 하고 살려고, 수련회 갔다 오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그렇죠? 막 갑자기 게임 하던 사람들은 막 게임 다 지우고 막 그거 뭔지도 모르고 막 그 팔면 되는 걸 막 다 지우고 막 핸드폰도 막 다 지우고 막 결단하고 살아갔는데, 이제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없는 거야. 없어. 예배를 드려도 그래 뭐 오늘 예배 잘 드렸네, 오늘 목사님 설교 좀 하네, 뭐 오늘 조금 뭐 말빨 좀 섰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들리는데 그냥 그건 목사님 얘기지 뭐 나랑 달라.
제가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일이 된 거예요. 일이. 데마에게도 어느 순간에 이건 내 사명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인정되는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내 일, 내 직업, 그냥 나의 노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갔다. 더 나에게 자극적인 걸 줄 것 같은, 더 나에게 재미를 줄 것 같은, 더 나에게 어떤 기쁨을 줄 것 같은 그 세상을 어떻게 했다라고 했냐면 사랑해서 갔대요. 사랑해서, 인정해서, 내 애인인 줄 알고, 내 남편인 줄 알고, 내 아내인 줄 알고, 그 세상이 내 전부인 줄 알고 갔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말씀의 하나님의 그 이야기의 책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책에 우리가 이 데마와 같은 사람처럼 기록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 누구누구, 나를 인정하면서 정말 찌질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저 신앙은 진짜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던 누구누구라고 기록이 되어야지, 야 쟤는 때깔나게 뭐 롤스로이드 타고 다녔는데 쟤는 세상을 사랑했다, 안녕, 이렇게 기록되면 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인 거 아니겠어요?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도 얘기했지만 또 비슷한 엘리의 아들들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악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사무엘상 말씀 보세요. 근데 그게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제 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벨리알이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벨리알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벨리알 치면은 그 사탄의 이름이에요. 사탄의 이름. 그래서 그걸 명사로 쓰면은 사탄의 이름이고, 그냥 이렇게 좀 꾸밈으로 쓰면은 악한 내지는 무가치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악한데 왜 악하냐면 무가치한 일에 애를 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영어 성경의 명사용으로 얘기를 하자면 귀신의 아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귀신의 아들들처럼.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인정하는 순간 우린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의 아들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도대체 지금 무엇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같이 찬양을 할 건데 시편 62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뭐 긴데 다들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좀 이 템포를 좀 맞춰가지고 좀 같이 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62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굉장히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뭔가를 끝까지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그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굉장히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믿고 쟤도 믿는데 쟤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오늘 아까 다윗을 보니까 누구였죠? 그 사람 이름? 아비새. 아비새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아비새는 뭐라고 얘기해서 찔러 제가 죽일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아는데 제가 찔러 죽일게요. 그거 괜찮잖아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계획을 세웁니다. 인간의 계획을 세우죠.
늘 후회하면서도 또 인간의 계획을 세우고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해갖고 막 계획을 세우고 살아요. 잠깐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 풀려요. 아니 뭐 이 세상의 끝까지 잘 될지도 모르겠어요. 대마처럼. 네, 뭐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니까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주님 따라다니면서 살았던 것보다는 조금 세상적으로는 잘 살지 않았겠습니까? 편리하고 기분 좋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 멈추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바라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계속 움직이면 그 역사가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계속 애를 쓰면요,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내가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도 주시는 것 같고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막 뜨거워지고 막 열정도 있는데 왜 오늘 우리가 잘 그러지 못해요? 내 생각이 나를 너무 장악하고 있어서, 내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어서, 내 방법이 나에게 너무 주인이 되어 있어서, 내가 나를 인정하고 있어서, 내 생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결코 찬양이 부족한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찬양도 그곳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처럼요, 뭐 제가 옛날 얘기해서 미안한데 카세트 테이프 그거 용돈 아껴가지고 사서 집에 카세트 테이프도 없어서 교회 가서 그거 늘어질 때까지 틀던 세대가 여러분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많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풍요와 기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와 정말 그 기가 막힌 우리의 마음을 쿡쿡 찔러대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는 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멈춰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또 조금 지나면 저기 가서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려는 계획이 내 머릿속에 이미 있고, 혹시 지금도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벌써 내 머릿속에는 나 이제 이거 하고 뭐 해야지,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거 해야지.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시길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좀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그 예배의 자리에 멈추어 서서, 여러분들이 찬양의 자리에 있다면 제발 그 찬양의 자리에 좀 멈추어 서서, 이건 제 고백입니다. 내가 찬양을 듣고 있어도, 정말 은혜를 받고 싶어서 찬양을 듣고 있어도 내 머릿속에는 뭐 해야지가 계속 돌아가요. 그 좋다라는, 내가 사랑하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도 계속 나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에 그것을 깨닫고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막 나의 계획이 내 머릿속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진우야, 너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니? 너 진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니?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찬양할 건데 정말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니? 그리고 너 그 강단에 올라갈 거니라는 그 질문이 저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안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내 힘으로 뭘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시는 겁니다. 물론 약간 뭐 좀 꾸며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 이 시편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내 희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마처럼 희망을 세상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처럼, 또한 믿음의 어떤 고백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치 기도처럼 다시 한번 시편 62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는 분, 하나님만이 나의 힘,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소리로,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이끄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동행자, 나의 동역자,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망, 희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 다른 길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주시는, 주님 그 좁고 협착한 길로 나아갑니다. 그 길이 대로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아버지 멋진 길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힘이시기에 오직 우리가 그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주님, 다윗이 주님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과 같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여, 오늘도 일하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만 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아이가 있잖아요. 제가 아이가 있는데 제 아이가,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제 아이는 제 손만 봅니다. 제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그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과자인지 아니면 먹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그것에 굉장히 시선이 가 있고 굉장히 기대하는 눈빛이 있어요. 근데 그 눈빛이 제가 결코 싫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떨 땐 일부러 슈퍼를 들리고 마트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강한 손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손이나 어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매일같이 그것을 기대하며 그 손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의 매일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눈빛에 너무나도 감동하셔서 그 기대를 어그러뜨리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가져다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더 가져다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더 가져다 주시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왜요? 그는 그의 강한 손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인생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를 통하여서 나의 일을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바라볼 때, 주님의 손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들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손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늘이 그랬으면 좋겠고 나의 내일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니 나에게 당신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우리 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이것들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손에 주목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실 당신의 손,
절대자의 손, 전능자의 손을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전쟁의 신 대신 당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당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내실 당신의 그 강한 오른팔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손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 가운데 당신의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며 거지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 당신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 내가 당신의 일하심을 보겠나이다. 주님, 내가 그때 당신의 역사를 보겠나이다. 주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내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역사를 보겠나이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힘낸 능력과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오직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땅 가운데 모든 대적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승리자의 멸류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당신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고 내 귀에는 당신의 말씀이 들리고 내 발걸음은 교회를 향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얼마나 당신을 인정하고 정말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느새 다 식어버린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모양만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오늘 성경의 대마와 같이 어느 때는 분명히 그도 하나님의 일에, 정말 당신을 바라보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애를 쓰고 살아갔는데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이야기에, 세상의 꾀임에 넘어가 그는 세상을 사랑하며 갔다라고 끝나는 인생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제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비새의 소리와 같이 내가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이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이야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통쾌한 이야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이, 오직 그 말씀이 갚아주실 그 당신의 손이 우리의 관심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때에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매일같이 당신이 나의 삶에 인정이 되어지고 세상은 바보라고 얘기하지만 난 당신이 좋아서 찬양하고 당신이 좋아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내 것들을 모두 포기해도 아깝지 않았을 그때가 있었는데, 주님,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그 당신의 오른손으로 들고 오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주는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당신이 주는 끝없는 은혜, 끝없는 기쁨, 넘치는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더 이상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그냥 단순히 음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능력,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도가 그냥 이 예배당 천장만 울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이 들으시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인가 이 시간들이 지나고
이 터널들을 지나고 이 발걸음들을 내딛었을 때는 내가 당신의 손을 굳게 잡고 당신의 손에 이끌려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그 손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너무나도 귀한 부평소망교회 청년부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